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입니다. 5월 27일 레위기 27장을 읽는데 27장은 3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면 전후를, 구약성경 19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레위기 26장에서는 앞서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규례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지켰을 때 더해주시는 복과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다양한 저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더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장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서원을 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서원을 하도록 하는 부록과 같이 더해지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 사람을 드리기도 하고 또 가축을 드리기도 하고 집을 드리기도 하고 밭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열심과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 서원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27장 가득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아주 세부적으로 다룰 수는 없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말씀일기 책자에 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장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서원하여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그 값을 정하고 또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서원했을 때의 경우에 예를 들고 있고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서원하는 예물이 가축일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그 규례가 있고 또 14절부터 25절까지는 집이나 밭을 서원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4절까지는 서원에 대한 다양한 또 예외적 규정, 다른 예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 난 가축과 관련된 그런 규례, 또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무엇인지, 또 11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사람이 서원을 할 때 사람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녀나 또 다른 형제나 등등의 그것을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하면서 사람을 서원으로 드릴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례도 있는 것입니다. 왜 가지 않도록 하는가? 그가 그 자녀나 또는 형제들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다른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 사람이 그 제사장에 가서 평생토록 그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돈으로서 그 서원의 값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그 값을 정하여서 서원한 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규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절을 보시면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로부터 5살까지 남자는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 60살 이상 남자면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내는 경우가 어떤 나이인가라고 할 때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 이 해당되는 남자의 사람이 가장 많이 돈을 드리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한가라고 할 때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장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때는 가장 많이 드리고 또 그 나이에 어리거나 또 높은 경우에는 그것에 좀 낮게 책정하여서 그 나이에 해당되는 그 값을 정하여서 성소의 세겔로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 값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서원의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드리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다짐과 맹세를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 맹세가 조금 바뀌었을 때 그것을 돈으로 바꿀 수도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런 규례가 억지로 하는 규례가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행하는 그런 법칙이라기보다는 규례라기보다는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마음을 형편을 고려하여서 내도록 하는 그 예외 규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세심하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보시면 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보시면 각 연령에 따라서 남녀를 구분하여서 돈을 내도록 했는데 8절 보시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 값을 어디서 구워와서 내도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내 형편이 이러하니 내가 서원을 했으나 이 값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충분히 그 형편을 보아서 제사장이 그 형편에 따라서 낼 수 있는 만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규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 13절까지는 사람을 서원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드리는 경우에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면 어떻게 되는가? 9절 보시면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 다 거룩한데 어떻게 되느냐? 10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우열을 바꾸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열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면 내 소나 양이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가축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려고 할 때 이것은 좋은 것인데 좀 흠이 있는 것이나 좀 못한 것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충성과 헌신의 다짐들이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바꾸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열을 바꾸지 못하도록 한 그 규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드리기로 했으나 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들어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게 됩니다. 내 이 소, 내 양, 어떤 가축 그것을 드리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생활하는데 이것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안 하겠습니다. 그거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봤을 때 그 가축의 값이 이 정도였었는데 물은다. 오히려 5분의 1을 더한 값으로 돈으로 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 가축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더하여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서원의 규례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 15절 보시면 집을 드리기도 하는 그런 서원의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4절,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양한 이유로 소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런 헌신의 다짐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얼마인가? 집을 실제로 드릴 수도 있지만 집을 드리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하는가?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집에 해당되는 값을 제사장이 정하여서 제사장이 이것은 이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라고 집 대신 돈을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 집 하지 않고 나는 돈을 이거 모르겠습니다. 나 그런 것 안 하겠습니다. 나 집 드리려고 하는 그 서원 나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더 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차라리 제사장이 정한 값을 드리도록 하면 되는데 나는 취소하겠다, 모르겠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괘씸죄로 적용되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내도록 벌금조로 내리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가축을 물으거나 또 집을 물으거나 또 밭을 물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서 내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서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강한 규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헌신과 또 하나님 앞에 맹세를 다짐하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다짐과 맹세와 서원을 변경하려고 할 때 강력하게 그것을 규제함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맹세하고 또 그것을 변개치 않도록 그 5분의 1을 더하도록 하는 그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밭을 드리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도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밭을 드릴 때 희년을 기준하여서 제사장이 판단하여 그 값을 보리로 환산하여서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바뀌어서 난 드리기 싫습니다. 이 밭 드리기 싫습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마음을 변결하여서 물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1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절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5분의 1 더 내고 너 밭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서원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또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교훈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서원을 했을 때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정신들을 잘 받아서 서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그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한 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그 규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사람이 자원하여서 맹세하고 다짐할진데 그것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바꾸지 않고 그 정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것을 바치며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한번 서원한 그 맹세와 다짐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적용할 바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하겠다고 또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세심하고 또 자상하게 다루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서원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돈을 내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네가 맹세한 거 다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이와 성별과 형편에 따라서 돈을 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돈을 뜯어내서 하나님이 이 속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 그 백성의 나이와 형편과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서 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제사와 절기와 정결 규례는 그 백성들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쪽 신 저쪽 신 기울여 가면서 기원하고 바라고 이런 것은 올바른 백성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른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주 세심하고도 자상한 그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34절 맨 마지막 절에 이 레위기를 마치면서 이 말씀으로 마쳐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는가 라고 할 때 34절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에게 결국 유익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 부패한 마음 가운데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질서와 규칙과 규례,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 그리고 내 죄를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명, 그 율법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 내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서원을 하고 또한 그것을 물을 때의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허락하신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 그 백성의 순종함을 가르치시고 또 서원을 통하여 올바른 헌신을 가르치시며 그 백성을 온전히 거룩하게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상한 마음들을 우리는 온전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용하여 주님의 백성답게 잘 훈련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같은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또한 가정 같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잘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